네, 오늘 새벽에는 시편 7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조금 엉뚱하게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어필을 하라. 예, 어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호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은 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몸짓 발짓을 뭐 섞어가면서 하든지 아니면은 마음과 애를 다 써서라도 호소를 해야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또 꾀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면은 뭐 누가 자기를 여기 때렸다 그러고 여기를 꼬집었다 그러고 약간 좀 과장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이면서 자기를 좀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어필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심 받으려고 예쁜 짓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못 보고 있으면은 막 부모의 얼굴을 붙잡고 자기를 봐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 어필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뭐 완벽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아이가 그 마음을 쏟고 애를 쓰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뻐하면서도 이제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 시편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잘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필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불쌍하면 불쌍한 모습을 잘 어필을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최대한 불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그래도 칭찬 듣고 싶을 때는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을 또한 어필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그렇게 그것을 때로는 그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을 다윗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영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굉장히 좀 꾀를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참 영악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좀 좋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원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사자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사자가 자기에게 덤벼들겠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하나의 좀 과장법이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비참하게 이 원수들에게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 호소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사자가 어떻습니까? 굶주리고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런 이 포악한 짐승에게 우리가 노출돼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슨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뭐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굉장히 긴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그 표현으로 나 지금 진짜 잠도 못 자고 이 원수를 생각할 때면 너무 지금 두려워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한 것이죠. 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정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옳은 길을 간 자신을 어필을 하는 것이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그 3절 4절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씨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 믿음과 애씀을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를 걷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정도를 걷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결국에는 그 대적들에게 빌미를 자꾸 제공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관계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런 우리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죄값을 자꾸 요구하고 빚쟁이처럼 찾아와서 그 빚, 우리가 지은 죄값을 자꾸 우리에게 들이미는 것, 청구서를 들이미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유혹 때문에 죄 가운데 갈 때는 자꾸 사탄이 찾아와서 거짓된 미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흔듭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신뢰관계가 약해지니까 기도에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담대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불안감에 기도하고도 이 불안하고 이 어려움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도를 걷고, 물론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서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고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을 우리가 유익을 주시는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거릴 것이 없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교만함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담대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는 사실 죄를 이길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고 그 복음 앞에 늘 확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죄를 다 걷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힘이 생기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조금 더 의심 없이 담대하게 주님께 호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한 믿음 가운데 기도를 하며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어필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이것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내가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 속에서 비록 자신은 연약하고 또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나를 온전히 덮고 또 그런 사로잡는 그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그 온전히 그 자기 부모 품만 바라고 그렇게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품만 의지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어필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누렸던 위기 속의 축복이었고 또 그리고 어필했던 그런 비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핏부림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지성소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담대한 기도로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어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또 기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잠도 못 자고 원수가 내 영혼을 찢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 눈물 때문에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참으로 주님 없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의 새 옷으로 온전히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주님만 담대하게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